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성전에 남으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 의식의 흐름대로 표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부모를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요, 완전히 반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였던 그 예수님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부모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의 장난처럼 느껴질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신앙적인 통찰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어떤 주제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길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런 물음이 여러분의 삶에 던져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였던 인간적인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질문을 여러분의 삶 속에 던져보시고 우리가 그 결과, 그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점검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모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을 때 일인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의 남성은요, 이 남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은 1년에 3번 오순절과 유월절과 이 초막절에 그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지 도처로 막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나 초막절에는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의미였던, 그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역사로 여겨지는 그 유월절만큼은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지방 각처에서 이 유월절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행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해마다 참여했다라는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어린 예수님을 그 예언에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교육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뭐 해마다 이렇게 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면 좋겠지만 굳이 12살이 된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야 처음 그 기록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한번 살펴보니 그동안 이 유대인의 교육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모두 이수하신 후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진 않았는가, 그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우리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3살이 되어서는 이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의 그 구절을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3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암송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그 술에 달아서 매달고 다니며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또 외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교육이 그 유대인의 어린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교육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살이 지나서 이제 5살부터는 토라를 암송하게 되고 또 10살이 되었을 때에는 구전 토라라고 하죠. 미슈나라고 하는 그 구전 토라를 그제서야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유대인의 교육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교육을 모두 완수하시고 이제 유대인은 12살이 넘어서 이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비로소 이제 13살 때 책임 있는 한 명의 유대 남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야 처음 기록이 나온 것도 예수님이 유대 교육을 어느 정도 이제 완수를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권위를 가졌던 시점에서 이 성전에 있는 그 성전 랍비들과 거기 있는 많은 이제 유대인의 이 석학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닐까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잠시 돌아와서 그렇게 유월절 행사를 마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았다고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어린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절기 때에는 단순히 가족의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충분히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3명만 달랑 이렇게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요, 각 처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만 해도 75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피해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야만 하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75마일이라는 거리를 걸어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간에 도둑과 강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그 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자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내려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찻대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행렬이 보통 크게 큰 2개의 무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한 무리는 유대의 남성이 속한 무리였고 한 무리는 어린아이와 여성이 속한 무리였다고 하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 당시 예수님은 12살이었습니다.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 남성의 무리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의질감이 없는 나이가 바로 이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나이였고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축에 껴서 엄마와 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바로 이 예수님 12살의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혼선이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남자 무리에 있었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아마 마리아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마리아는 자기와 함께 있지 않은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잘 있겠지, 걸어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뒤 그렇게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루 길을 꼬박 간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제 하루치 걸어가야 될 양이 있었겠죠. 한 30km 정도.
한 뭐 20마일 정도 이렇게 걸어간 뒤에 아마 그제서야 밤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있나 없나를 그들이 확인을 하고 출발을 했어야 됐는데 그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갔다는 점이 정말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겠지, 우리 중 누구와 함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소홀해졌을 때, 마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드리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겠지, 내 안 어디인가에는 예수님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곧바로 잃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46절에 보면 사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3일이나 걸린 것이죠. 하루 만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에는요, 여러분 몇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3배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신앙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만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요, 우리가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신앙을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을요, 우리가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짧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임팩트 있게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함에 기대어 확인하지 않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삐뚤어지고 있음에도 안일하게 예수님이 당연히 내 곁에 계시겠지라는 생각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영광 높이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의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매 순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내 안에 혹 예수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마음에 자리에 두고 있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치열하게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발견이 되었는가라는 점이죠. 예수님을 길가에서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길 열심히 그 부모가 찾았지만 길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친족 중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어떤 노상에서 발견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4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버지의 집 성전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해당하는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아버지의 집을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집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엔토이스가 이 집뿐만이 아니라 일이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을 하든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을 하든 그 의미상으로는요,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머물 자리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곳을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자리, 아버지의 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라고 예수님은 그 부모님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곳을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잃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 성전은 어디인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시대의 성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인가? 당연히 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찾기 위해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만, 단순히 건물로서 여겨지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성전이자 그의 몸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를 우리가 단순히 방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히 우리가 정말 어떤 말처럼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냥 발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이자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단순히 그 교회에 와서 출석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시대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서 헬라어의 번역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공간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라는 그 사명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로만 와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한 사람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말씀에서처럼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참된 성전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하루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던져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지 점검하라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발견해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품어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는 신앙,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